찬양합시다. 찬송가 204장입니다. 찬송가 204장. 그의 말씀 듣고서 진행하는 자는 만석 위에 터닫고 죽을 지은다. 비가 오고 놀라며 바람 부딪혀도 만석 위에 대지 무너지지 않는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 가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서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그게 무너지는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다니 반석 위 아니면 모래 위에 우리 구주 오셔서 비운 상을 들때 대문동로 따라서 영영상을 지니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 우리 집 잘 짓세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니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여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4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판단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것은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아멘. 고린도전서 2장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대부분 신앙생활 하면서 성령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실제로 성령의 인도하심, 역사하심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성령의 능력이라고 그러면 꼭 방언을 하는 것처럼 또 기적을 일으키는 것처럼 또 뭔가 다른 사람들이 없는 다른 능력을 갖춰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예, 하나님의 영에 대한 부분을 분명하고 어쩌면 선명하게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오해하고 그것을 착각하니까 실제로 삶에서 이 성령의 함께하심, 또 인도하심, 역사하심을 제대로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선은 성령을 어떻게 받느냐 하면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서부터 성령은 내 안에 내주하신다. 그럼 성령이 내주하시면, 예, 실제로 그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그러면 그 성령이 일하시는 것을 확인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인지를 못할 때도 있죠. 언제냐면 내가 아직도 여전히 나 중심일 때, 그리고 육신 중심일 때, 그리고 세상 기준을 두고 세상적인 예, 내용을 가지고 내 체질이 아직도 불신자 체질이 되면 사실은 성령은 내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성령의 일하심, 성령이 역사하심을 놓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주시는 게 뭡니까? 확신이요, 확신. 확신. 그 확신은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 성령이 우리 영과 더불어 친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 영이 인지할 수 있어요. 뭐를? 성령이 일하시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인쳤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도장을 꽉 찍어 주신다. 우리 어디에? 우리 심령 속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도장을 꽉 찍어 주신다. 그래서 로마서 고린도 후서 4장에 보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을 혼미했다. 그러니까 성령이 인도하시고 성령이 역사하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단은 여전히 그 사실을 모르도록 체험하지 못하도록 깨닫지 못하도록 계속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 속에 있으면 되는데 이거를 거의 오해하고 착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출애굽 이후에 광야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시고 인도에 가시는지를 실제로 누릴 수 있도록 아무것도 없는 조건 속에서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고 또 뭡니까? 잘 곳이 없는 보호막이 없는 그런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에 가시는지를 실제로 체험하고 누려 내 삶 속에서 그것을 인지하고 그리고 제대로 알아갈 수 있는 그 틈을 반드시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육에 속한 사람은 깨닫지를 못해요. 육에 속한 사람은. 다시 말하면 내 마음이 육신적인 것에 있는 사람들은 깨닫고 싶어도 깨달을 수가 없다. 눈에 보이는 것이 먼저요. 손으로 만져지는 것이 먼저요.
그리고 내가 느끼는 것이 먼저 된 사람들은 실제로 성령이 일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깨닫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 생활 가운데 육에 속한 사람들은 물러가 버립니다. 예, 그리고 진짜 이 뭡니까? 성령의 완벽한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거의 모르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민감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다른 게 아니거든요. 내 안에 계신 성령, 나를 인도하시는 성령, 나에게 역사하시는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죽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내 육신이 죽어야 돼. 다른 말로 말하면 내 육신에 걸려있는 내 모든 정욕이 죽어야 돼. 그래서 십자가를 통과해라. 그래서 십자가를 통과해라. 그 말이에요. 십자가를 통과해라. 다시 말하면 진짜 내 옛자가 죽어야 돼. 그래서 광야 시간은 뭐냐면 애굽에서 살던 내 모든 각인, 뿌리, 체질이 무너지는 시간이다. 그러니까 내 옛자가 죽는 시간이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요단을 건너 가나안을 향해 갈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완전한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 속에서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이루는 그 과정을 가게 하신다. 여기에서 필요한 게 뭐냐면 말씀입니다. 이 과정 속에서 우리의 시간표를 두고 하나님이 완벽하게 움직여 가시는 방법이 뭐냐?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반드시 하나님이 뭘로 역사하시느냐? 말씀으로 역사. 예, 언약입니다.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게 관심이 없었거든요. 뭐에 관심이 있냐? 기적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렇죠. 초대교회는 많은 역사를 일어났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놓치지 않은 게 뭐냐?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수 없는 상태에서는 그 어떤 역사를 보고 체험을 해도 실제로 나 중심, 육신 중심, 세상 중심의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 뭐가 안 됩니까? 분별이 안 돼요. 그게 분별돼야 돼요. 그게 분별되어지는 상태와 은혜까지 와야 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뭡니까?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아들을 때까지 이게 실제 내 삶에 나타나 증거가 될 때까지 나는 계속 깊은 이 집중의 시간들이 꼭 필요하다. 근데 그게 특별한 게 아니면 이미 내 안에 와 있기 때문에. 사람의 속 사정도 사람의 영이 알듯이 하나님의 깊은 것도 성령이 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 그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깨달아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 그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 수가 없는. 그래서 제일 우선에 돼야 될 게 뭐라고요? 말씀입니다. 말씀이 들려야 돼. 말씀이 들을 줄 알아야 돼.
저도 전도사 생활 꽤 오래 했습니다. 제가 목사안수를 2009년도인가 받았으니까 2011년도인가 받았으니까 꽤 많은 시간을 전도사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돌아보면 거의 말씀을 참고했지. 말씀에 지배되고 말씀의 통치를 받고 말씀이 하시면 하고 말씀이 안 하시면 안 하는 것이 뭔지를 몰랐다. 특별한 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특별한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역사하시면 된다는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상태, 황폐한 상태. 그죠? 그래서 집중이 왜 필요하냐면 여러분 말씀이 들릴 수 있는 그 상태를 회복하는 거예요. 뭔가 힘을 얻고 답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질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그 영적인 상태를 회복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응답은 오게 되겠죠. 그게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가장 시급한 겁니다. 말씀이 역사하시도록, 말씀이 인도해 가시도록, 말씀이 일을 하시도록, 말씀이 주인 되어서 내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도록. 그 말씀이 뭡니까? 성령의 역사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인도해 가시는 방법이다. 그래서 그 체험을 하신다면 달라집니다. 다른 게 달라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과 인도하심 속에 내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왜 불안하냐? 말씀이 없어서. 그래서 전쟁이가 하는 말을 하나님 말씀처럼 붙입니다. 사람들이 왜 두려워하느냐? 말씀이 없어서. 그래서 미래가 안 보이니까. 온갖 방법들을 사용하여 미래에 대한 확증을 줘요. 사람들이 왜 열심히 뼈를 깎는 일을 하느냐? 이게 성공인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두려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역사하시면 되게 돼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속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성령의 역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시간표를 보여주시고 답을 주시기 때문에 걱정할 이유가 없다. 그것이 나에게 완전히 각인되고 뿌리 되고 체질되어진다면 사실은 이미 승리한 겁니다. 결과는 주님 겁니다. 여러분 결과는 내가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오는 게 주님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과에 집착합니다.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도 결과에 집착합니다. 왜냐? 당연하죠. 내가 뭘 투자를 하고 뭔가를 내가 헌신을 하고 뭔가를 바쳤는데 결과가 안 나오면 사람들이 힘들어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 비밀은 결과에 있지 않습니다. 어디 있어요? 하나님 자신입니다. 결과는 주님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게 어떤 결과가 와야 가장 좋은지를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나중심이요 육신중심적인 사람들은 절대 볼 수 없고 체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절대 확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은혜를 중요한 것을 보게 하시기 위하여 나를 잠깐 고난으로 밀어넣습니다. 왜 그러냐?
영적인 걸 놓치게 만드는 육신적인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없애가신다. 이거는 거룩하기 위하여 경건의 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뭔가 이 불교의 우리 중들이 그 뭐죠? 산에 가서 득도를 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영에 속한 사람 이미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게 안 오면 다시 영접해야 돼요. 혼자서. 왜? 내 인식이 꼭 필요합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것을 믿음으로 인식할 수 있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예, 이미 내 안에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이 인식이 안 되고 인지가 안 되면 우리는 끊임없이 갈등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내 건지 하나님 건지. 그렇죠. 내가 원하는 건지 하나님 원하는 건지. 이게 끊임없이 갈등을 하게 되죠. 왜냐? 그럼 그 갈등했다는 것 자체가 이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불신자는 그런 갈등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 자녀는 반드시 성령이 내주하시면 주인 다툼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 갈등은 오게 되어 있어요. 예, 그때마다 여러분이 정말로 그때마다 그리스도가 선택되어지고 성령이 하시는 그 일에 방향을 맞춰갈 수 있다면 빨리 회복되겠죠. 그 중심에 뭐가 있느냐? 말씀이 있어요.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다른 건 하면 안 돼요. 다른 건. 말씀이 임하시면 된다. 말씀이 임하는 것이 시간표요.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 시간표요. 말씀이 내 길을 인도해 가시고 말씀이 내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시고 말씀에 완전히 충만되어져 성령에 충만되어져 믿음에 충만되어져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원래 살아야 될 축복입니다. 그러면 이걸 하나님 왜 주시죠?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생명 살리라는 겁니다. 현장을 살리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 중심이고 육신 중심이면 현장을 살린다는 마음이 없다니. 오로지 모든 것을 내 쪽으로 끌어당길 수밖에 없어요. 나라고 하는 것에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부를 하고 똑똑한 많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많이 시달리고 어렵고 힘드냐 하면 이 나 중심이 되지 않고는 공부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를 위한 시간을 투자하고 내 중심으로 판단을 하고 내 중심으로 설계를 해야 이게 공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특화되어진 사람들이 실제로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힘들어요. 왜? 결국은 나 중심으로 가는 거는 고립이요, 외로움이요, 멸망이요. 관계가 안 된단 말이에요. 관계가. 예, 그러니까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알기 때문에 이미 많은 책들을 읽고 많은 것들을 보기 때문에 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꼭 필요한 게 뭐냐?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있다는 것은 최고의 축복입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내가 뭘 해야 될 거냐? 필요 없습니다. 말씀 속에 있습니다. 말씀 속에서는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내게 힘이 된다면 내가 어떻게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언제 해야 될지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고 일어섬도 하나님 손에 있고요. 그죠?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마라 말이냐? 그 말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때에 따라 우리에게 많은 힘이 되기도 하고
은혜가 때로는 말씀이 침묵되기도, 때로는 말씀이 내게 달려가게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 말씀이 나를 걷게 만들기도, 때로는 말씀이 내 모든 것들을 막기도 하고. 왜 그렇죠?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십니다. 거기에 반응할 수 있도록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 그게 맞다는 걸 확정할 수 있도록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 여러분 절대 상처 있거나 아니면 감정적이거나 아니면 뭔가 결과적일 때는 이게 안 보입니다. 보일 수가 없죠. 왜냐하면 내 모든 구조가, 내 시스템이 그것과 반대되는 이 뭡니까? 그 상태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훈련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집중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하나님의 성령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의 말이나 환경이나 이런 데 예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라 그 말씀에 내가 일을 하고 뭘 하더라도 그 말씀에 집중되어져 가는. 그렇죠. 신명기가 그 얘기 아닙니까? 신명기.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사람은 그래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되는 겁니다. 에스겔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임하여 가라사대 저는 크게 부러지죠. 그가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줄 것이다.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이 영적 상태가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거 회복해야 돼. 하나님 말씀이 없어요. 예, 다행히 우리 교회는 그 영적 분위기가 되니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길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는 역사. 말씀이 문을 여는 역사. 그렇죠. 그게 플랫폼이거든요. 말씀이 답이 되는 역사. 그게 파수망대예요. 예, 말씀이 내 무의식 속에 깊은 언약으로 회복돼요. 내 먹고 마시고 자고 예, 숨 쉬고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것과 맞아지는 상태. 그런 제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안테나입니다. 몰라서 그렇지. 내가 누군지를 몰라서 그렇지. 그래서 하나하나 찾아서 말씀이 내게 역사하시고 예, 하나님은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지금도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이루고 계시기 때문에 그 은혜 속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사 주의 성령으로 내조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에게 방향을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이 늘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말씀을 담을 수 있는 영적 상태를 회복해 하사 그 말씀이 우리에게 우리 인생을 우리 미래를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인도하시고 성취하시고 응답하시는 그 축복 속에 있을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